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모든 은혜들을 가득히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첫 번째 주, 12월 첫째 주라는 게 한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이라는 이 숫자, 이 날짜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라떼는 말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내에 나가고 길거리 나가면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요즘은 이 다채화된 여러 매체의 어떤 영상기가 있어서 TV만을 보고 있진 않지만 TV를 중심으로 어떤 매스컴이 형성된 그 시절에는 꼭 연말 시상을 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몽글몽글 솟아나고, 뭔가 좀 이게 추운 이 추움이 그렇게 싸늘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삶이 더욱더 속도감이 빨라지고 좀 다채로워지고, 어떤 이 성탄절의 분위기, 연말의 분위기는 조금 사그라든 채 어떤 개인의 삶만 돌아보며 어떤 개인의 어떤 후회와 어떤 사회의 어떤 암울함이 더 극대화지는 시점이 연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취향새가, 어떤 취임새가, 뉘앙스가 좀 풍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동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명백하게 지키진 않지만 이 기독교 큰 역사 가운데 지금 이 12월 첫 번째 주부터, 아니면 혹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성탄절 당일 혹은 전주까지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왠고하면 이 큰 갈망, 큰 기다림을 가진 시기인데,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육신하신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기가 지금 이 시즌입니다. 우리가 교단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어떤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적으로는 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서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참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이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이 여정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거의 가까이 보이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도시인 이 벳바게와 베단이 사이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제자 2명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벳바게, 베다니는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경산 혹은 대구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칠곡 정도의 위치, 아니면 월성 정도의 위치, 이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성서 그 정도의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2명을 어떠한 장소로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성인 남자 2명은 법적인 증언이 유효화된 증인의 숫자입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어떠한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이 보게 하고 후대의 초대 교인들에게 전승하기 위하여서 제자 2명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하는 행동이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 베다니 혹은 벳바게 같습니다. 여기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교회를 중심으로 말하였을 때 이런 것이죠. 정평역 1번 출구에 가면 이 새 자전거가 있을 것이다.
이 자물쇠가 잠겨지지 않는데 그것을 타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나타나면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상인역 3번 출구에 가서 이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새 오토바이 혹은 공유 킥보드가 있는데 이 결제를 네가 하지 않았지만 타고 와라. 딱 주인이 나타났을 때 뭐요? 도둑놈입니까? 뭐합니까?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물건을 도둑질 하십니까? 아니면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지금 선동하고 계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상 질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친히 주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이 주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오는 것도 참 특별한 행동인데 왜 가져가시오라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라고 답하라고 답안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주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주라는 이 표현 원래의 성경의 기록이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주는 아도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을 뜻할 때 쓸 수 있는 고유적인 표현이 바로 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심을 공식적으로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였거나 많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끌림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순환과 부활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장차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 본체의 모습, 예수님의 숨길 수 없는 존재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고유적인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그 표현을 쓰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우리 범호 이동에 대통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새 자전거를 어떤 차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대통령과 우리는 비서실장은 누군지 모르지만 대통령님은 누군지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차를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정치적인 견해 말고요. 여러분 공무로 지금 대통령이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주죠. 왜죠? 누구나 대통령의 얼굴을 알고 있고 대통령이 공식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면 다 빌려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 어떤 선지자, 어떤 한 지방의 어떤 선지자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 아들로서 장차 십자가 구원 사건 이후에 이루실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님으로서 말씀을 하고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좀 황당한 부탁, 이건 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부탁을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2명이 선발되었고 그 특별한 부탁을 받고 제자들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부탁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의 부탁을 들었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참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이제 동성로에 어디에 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목사인 제가 노방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크리스마스는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땅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말조차 그런 선포조차 저와 여러분들 저가 쉽게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황당한 부탁,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어떤 정황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제자들이 갔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출발해 갑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진짜
낙이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짜 낙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풉니다. 4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풀어요. 제자들 게 아닙니다. 절도죄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아니냐 다를까 5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나타나죠. 그리고 주인하고 상관인 사람이 묻습니다. 어떤 일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나 하매 11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라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이 낙이 새끼를 쓰려고 한다.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아도나이 어떤 한 인물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낙이 새끼 주인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 그런 신성모독을 하느냐, 어디 누가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속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를 체포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조금은 황당할 수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지만 한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꿈, 나의 시간들, 때로는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이 아픔까지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저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많은 시간 망각하거나 많은 시간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망각하려고 하고 망각합니다. 여러분 왜 망각하고 왜 망각하려고 할까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부탁, 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중요한 기념일, 중요한 부탁과 같은 말들은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에 영향을 받지요. 또 다른 예로 많은 경우 제가 마치 주님의 어떤 허락을 받은, 주님께서 내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관계 주시고 장소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마치 이것이 나의 소유된 것 마냥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성탄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대림의 시절, 대강의 시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마음 한켠이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시간의 일부이지만 나의 전부를 다스리시고 나의 전생애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일부의 시간, 우리의 부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 각오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말씀 묵상인 본문인 욥기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때로는 나의 건강이, 때로는 나의 관계가, 때로는 나의 물질이, 때로는 나의 마음이 빼앗긴 것 같고 허물어진 것만 같고 걷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모태부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므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문제 가운데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니 진짜 그 풀려진 나귀 새끼를 이제는 특별한 방법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는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이 나귀 새끼로 추정되어집니다. 아마 성인 남성이 그 나귀 새끼를 타면 이 발이 좀 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발 자전거 여러분 타 보셨어요? 타 보셨죠?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유년부에 있는 세발 자전거를 내가 이것을 타겠다고 이것을 타고 뭐 수성구청까지 아니면 시내까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잘 없죠.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동하던 수단은 배 외에는 거의 다 도보였습니다.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르는데 나귀 새끼, 성인 남자가 타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2시 30분에 어떤 목사님과 아니면 어떤 선배와 동기와 후배와 만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이 다다랐으면 조금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뛰는 척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먼저 오겠지만 친구를 만나고 동기를 만나고 지인 만나면 뛰는 척 하잖아요. 뛰어오잖아요. 그런데 마치 갑자기 뭐 택시를 타는 거예요. 택시도 어색한 택시 아니면 세발 자전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좀 성인 남자가 이용하면 좀 어색한 운송수단을 왜 이용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한 선택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택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오래전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되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예언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공의로운 모습으로,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으로 선택하여서 타고 가는 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시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뭐 우리는 광역시고 또 무슨 시가 또 있죠. 또 아무튼 되게 특별한 행정국이 많은데 사람이 만든 행정구역 가운데 아마도 예루살렘은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도성입니다. 왠고하니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그 선택받은 도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한 걸음 점점점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그 다다른 예루살렘의 입구에 다다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8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저벅 오시는데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발 앞에 쫙 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레드카펫 밟아보셨죠? 예, 레드카펫. 이 결혼할 때 밟지 않습니까? 빰빰빠밤 빰빰빠밤 하는데 진흙 밟고 힐 막 구부러지고 그런 거 없죠.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앙당 나오는데 이렇게 잘 닦아놓은 나무가 있지. 여기 갑자기 막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오시다가 뭐 넘어지고 그런 길 없죠. 교회 잘 청소해놓고 잘 소주해놓고 잘 닦아놨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 혹시 형제분들 해보셨습니까? 뭐 자매분들 사귈 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 거짓말. 예.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은 항상 계속 저희 아내가 막 묻히거든요. 근데 다른 물은 제가 묻힙니다. 아이에 관련된 모든 그런 목욕은 제가 하거든요. 저가 물을 더 많이 묻힙니다.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그건 과장된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신 주님, 꽃길만 걸으소서. 어떻게 흙을 밟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펼쳐가지고 감히 밟을 수 없는 흙, 꽃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노래를 부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선창과 후창, 예 하면 예 하면서 아시죠? 세요 하면 오요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호산나, 에이 부끄럼 타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더 크게. 다른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계획이 실패했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예 뭐 호호하고 뭐 뒤집어지고 자기 옷을 막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돈 사모았던 패딩만 던지고 뭐 찢고 막 고구린 거 찢고 다 던지고 차를 깔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열렬히 반응하는데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열렬히 회복될 이스라엘의 리즈 시절, 그토록 찬란했던 우리 그 시절이 회복될 것이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구원, 건짐을 받는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원래 자기 모습이 이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돌아갈 각 리즈 시절이 있으니 다윗의 시절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저 겉들여 볼 수 없는 로마 군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나라, 찬란한 주의 영광이 통치하는 그 다윗의 시절이 다시 돌아오면 이 수렁에 빠진 것만 같은 우리 삶이 구원,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잘 안 보지만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선수 아시겠죠? 예, 14분 아시네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골을 넣으면 어떤 세레모니를 하십니까? 세레모니, 특정한 행동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감히 눈을 베릴 수 있겠지만 한번 흉내 내줄게요. 이렇게 하지요. 죄송합니다. 절구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요. 뭐 이렇게 하죠. 혹시 그 세레모니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한 골 한 골이 소중한데 내가 넣었던 이 소중한 골의 추억을 간직하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워낙 또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설명해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호나우도 이름도 우리에게 친숙하죠. 크리스찬 호나우도 아십니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골을 넣으면 호우라고 드리는데 시우라고 하거든요. 너무 기뻐하면서 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고다, 기분 너무 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프로 어떤 선수 세계에서 어떤 시상을 받거나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 자신의 어떤 상의를 탈의하고 안에 어떤 스포츠 이너웨어 가운데 글자가 막 새겨져 있어요. 아니면 뭐 스웨덴의 어떤 저명한 선수 이브라히모비치라는 선수는 한때 자신의 몸에 이 수십 명의 어떤 문신을 새겼어요. 왜 저러지? 눈살을 찌푸렸는데 알고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의미 있는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장 예루살렘의 특별한 곳에 나아가시면서 특별한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입니다. 원래 그들이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보다는 백마가 어울립니다. 원래 사람들이 좀 환호하면서도 좀 어색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만 듣고 앞에서 뭐 say yeah 뭐 오 하고 있지만 예수님 어디 있어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조금 수상하지만 앞에서 막 열광하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과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분명히 기필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모든 이방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띠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겸손의 왕, 섬김의 왕임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에 요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정체성,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목적은 굴림을 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어느 때는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어느 때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어느 때는 그 재력과 명망과 관계의 중심에 있어서 어느 한동안은 조금 섬기고 많이 섬김받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이 뭔가 하면 섬기러 왔고 끝까지 섬기러 왔고 그 섬김의 정점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섬김의 정점에 많은 이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속죄제로 대속물로 그의 삶을 바친다고 그 삶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시기 그 직전인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와야 되고 지금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의전을 받으면서 외제차와 레드카펫과 수많은 사람들이 경호를 받으면서 와야겠지만 아무도 못 알아보는 운송수단과 아무도 못 알아보는 이 겸손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은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반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가 좀 기분 좋으면 지금의 어떤 유명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어떤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유세를 하다가 하인수 악수만 하면서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예, 제가 세우겠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시죠. 바로 이것이죠. 지금 난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승리의 왕, 영광의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원하지만 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으려고 섬김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과 겸손의 자세로서 섬기는 왕으로서 죽는 왕으로서 종인 왕으로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인회나 어떤 공청회나 어떤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는 목적지가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성공이 목적이었고 인기가 목적이었고 정권의 찬탈이 목적이었으면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의 관사에 쳐들어가거나 사람들을 옹집했을 것인데 그러한 모습은 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의 1차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예배, 사람들의 말투,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뢰는 그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체크하셨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자들은 힘 있는 곳에, 실력 있는 곳에, 돈 있는 곳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 앞에 지금 오늘 2023년 12월 3일 에바라비 청년부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으며 마음 드리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침이 되었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2023년 12월 3일 연말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내가 무엇을 하였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라고 살펴봤을 때 한 것이 없는 것만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만 같고 예기치 못한 아픔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힘든 가운데 주여,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로 나올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들아,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나를 믿거라. 나를 믿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식에 주목합시다. 굴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가는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채워서 온 땅과 우주 가운데 그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였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왕되심이, 주님이 겸손의 왕되심이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